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울진 동해안 산불 등으로 크고 작은 인명피해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또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저는 언제 기름 넣어야 가장 싸게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에
심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산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상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의 생 기억할 때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들어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그를 믿지 않는 자도 있었느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진매의 은혜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빛의 그림자에 가려서 때로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지내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많은 자들이 죽었고 더 많은 자들이 아파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 힘든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과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피 흘리고 있는지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함이 활개치지 못하고 속히 평화로운 결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대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과 후보의 열심을 내며 나뉘어졌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쓰기보다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산불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 지원되어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여 집중하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끼치는 은혜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지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시간을 못 자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눈이 초롱초롱하십니다. 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적용되고요. 네, 시간 맞춰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순절 기간 이제 11절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경 읽기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아직 사복음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시작하시라도 언제든지 시작하시면 유익입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례입교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지역 우리 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가 2년 만에 함께 모였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들이 사실은 뭐 표를 안 낸다고 안 내지만은 사실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다. 우리가 서로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저 시애틀 쪽에 어떤 한 지역에는 조그마한 좀 큰 교회들은 괜찮은데 좀 조그마한 교회들, 개척교회 같은 교회들이 뭐 한 7, 80%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좀 풀리고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소득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로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주님께 자원하는 손길, 감사하는 손길,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모든 것에 축복의 근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가 나누면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욕심들, 세상에 향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The hired hand is not the shepherd and does not own the sheep. So when he sees the wolf coming, he abandons the sheep and runs away. Then the wolf attacks the flocks and scatters it. The man runs away because he is a hired hand and cares nothing for the sheep.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sheep, and my sheep know me,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sheep pen. I must bring them also. They too will listen to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lock and one shepherd.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 only to take it up again. No one takes it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 own accord. I have authority to lay it down and authority to take it up again. This command I received from my Father. Amen. 예,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던 유목민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도시 출신이 아니라 지방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나 목축 이런 것은 아주 익숙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상을 사용해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것을 통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죠. 또한 예수님은 양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도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양에 비유한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말씀입니다. 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양은 생각만큼 그렇게 우둔한 동물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생각보다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무리를 따르는 속성 때문에 어떤 위험하거나 어떤 좀 잘못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무리를 따라서 같이 움직여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축화된 이러한 양들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양과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어떠한 목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적은 원래 애완용이 아니죠. 양을 팔거나 죽여서 가죽이나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잡아먹기 위한 것이죠. 양은 키우는 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목자는 언뜻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목자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강도나 그런 도둑들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제압했다 그러면은 용감한 시민 그래갖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서구 쪽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강도가 도둑이 들어와서 돈이나 무엇을 요구하면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원하는 것을 다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대항하거나
같이 싸우다가 더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간혹 여기에서도 뭐 용감하게 잘 제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기 없이 이렇게 대항하거나 그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목자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양 어차피 잡아먹을 가축인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 그냥 일꾼이라면은 더 그렇겠죠. 당연히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도 이 양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그리고 살기 위한 것인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양을 지킨다.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인물, 양들을 위한 사랑이 좀 특별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양을 지키는 목자였잖아요.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양들을 잡으러 오는 그런 악한 짐승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물리치고 그리고 양 새끼를 그 입에서 내가 구원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단한 목자죠. 보통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양을 사랑했던 어떤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 양 가족처럼 키우면서 하나밖에 없는 양인데 자기 가족처럼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품고 자는 그런 양을 키우는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좀 약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 우리 가족처럼 우리 키웁니다. 오히려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이 위험에 처하거나 그러면 내가 좀 다치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목자는 보통 그냥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양을 자기가 키우는 양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목자,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치고 인생의 들판 같은 데서 지쳐서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이시는 그런 목자 같은 분, 상처 나서 힘들어할 때, 위험할 때 지키시는 목자 같은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아끼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창조주라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세상을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하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이 전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나 혼자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삭군은 사실은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양에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전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다는 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먼저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나오기 전에 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소. 그렇게 꾸짖는 사람은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잖게 지금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시오. 그리고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으시오. 그러면 열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알라의 뜻이요.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를 비유한 것이죠. 비유의 말이지만,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과 진노와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 하나하나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관심 대상, 사랑의 대상,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름을 망각하는 이름 망각증이 좀 있습니다. 얘를 다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다은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순간 헷갈릴 때도 있고, 찬양 인도한 그 형제 그 집사님 주 뭐더라 갑자기 그렇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요한이도 가끔씩 요한이를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개인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자와 이 양, 자신이 함께하는 이 양의 관계를, 그 친밀함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친밀함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그 뜻을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자신이 잃을 수도 있고 자신이 붙을 수 있는 그 권리와 자유가 자기에게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자원하여 스스로 내놓는다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한 예수님을 아시기에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순종하는 깊은 신뢰의 관계가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양들과의 관계라고 설명하십니다.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또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양이라는 것이죠. 강제와 협박으로 이리와 저리와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그 사랑의 목소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보이는 곳들도 목자가 인도하면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양들도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절부터 10장,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영양동물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쫓아옵니다. 한국의 그 토종 진돗개가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동물 진돗개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고 주인이 부르면 따라가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좀 제가 누군데 내 이름을 불러 그러면서 막 짖죠 그냥. 예전에 미션에 있는 장로님 집에 진돗개가 있었는데 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돗개는 이 사냥개 본성도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사교성이 많은 저 우니 같은 강아지는 도둑이 와도 그냥 꼬리를 흔들죠.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한국 진돗개는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충성심 그리고 용맹으로는 아주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미국 경찰이 본격적으로 이 한국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4마리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뭐 통일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쭉 훈련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똑똑해서 명령을 딱 듣긴 듣는데 그걸 빨리 하고 나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주는 그 보상, 주인이 주는 보상 자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 또 야생성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집중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셰퍼드 같은 거는 주인이 바뀌어도 한 3일 정도만 있으면은 새 주인과 친하게 되고 새 주인을 따르는데 이 진돗개는 잘 안 바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게 또 진돗개라고 합니다. 주인의 말과 의도를 잘 알아듣는 것 아주 중요하죠. 뭐 주인이 좋다고 막 주인을 좋아하지만은 막 혼자 막 설치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막 주인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죠. 고양이 같은 것은 뭐 좋다고 잘해주면은 고맙다고 쥐를 잡아다 주기도 합니다. 그죠? 나름대로 감사의 표시라고도 하는데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죽은 쥐가 있으면 우리는 기겁하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양들은 목자 영성을 잘 분별하면서 목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양들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양들처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가 180도로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말 주인이 그 기수가 딱 타면은 말을 그 기수의 말을 듣기를 준비된 말들은 그 귀가 그 기수한테 딱 이렇게 쫑긋하고 명령받기를 딱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이 타는데도 이 귀가 그 기수한테 안 향하고 막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은 탄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데 신경을 써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려면 주님께 우리의 귀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 소개하는 이 양들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원 중에 또 하나는
또 다른 양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5절 16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그 영성을 다른 양들에게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주님을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 빨리 임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딘 것은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기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유언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말씀,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빵과 잔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풍성한 꼴과 그 축복도 누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의 손길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벽에 찾아 떠난다.
이상해. 예배 때 진짜 그렇게 해. 너 괜찮은 것 같은데.